복이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사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3일간을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나머지 3일을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이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우리가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전 세계 모든 공교회가 같이 고백하는 고백서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잘 암송하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를 어린 양 인도하듯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의 욥기서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신약의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덧붙여 말씀하시길 이런 그 놀라운 천상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인데요.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합니다. 도마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본인이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자기 심령 가운데 그동안 자기를 눌렀던 수많은 의심이 있잖아요. 그 의심을 한 방에 떨쳐버리게 됐던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또 어떨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성숙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 고무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고무나무가 이제 한 25년 정도 자라면 거기에 이렇게 빙 둘러서 1cm 아주 가느다란 홈을 팝니다. 문제는 이 고무나무는 그 진액을 다 쏟아내고는 그리고 죽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25년 큰 고무나무인데. 그런데 지금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그런 가운데 그 고무나무를 그렇게 심어서 패내고
근데 이제 독일의 과학자들이 이 고무 진액을 고무나무에서만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고 연구해가지고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민들레, 노란꽃 민들레 있잖아요. 거기에 그 진액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진액과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그 진액을 뽑아가지고 이제 타이어를 만들어냈는데 콘티넨탈 타이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세상 과학도 지나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점점점 진화돼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신앙을 고백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큰 기쁨의 고백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우리의 삶에 마음을 흥분시킬 만한 감동을 주는 그런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와, 대단한데? 저는 이제 지난 주일 아침에 아버님을 모시러 시골길 가다가 너무 진짜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설원의 대장경을 보게 됐는데, 와, 대단한데? 그래서요, 핸드폰으로 이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이번에, 화요일날 시차례가 있었는데, 그 시차례, 제가 한 목사님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시차론 전체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거기다 올렸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응? 이야,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 대단한데? 그리고 바다를 보면 저절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이 눈으로 보는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보아서 대단한데 이렇게 고백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지 않으면 놀라운데 감동적인 걸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와, 대단한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의 충격을 받고 와, 대단한데?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의 첫 단어가 뭐냐면 크도다라는, 크도다. 메가스. 그 인간의 어떤 자로도, 인간의 어떤 측정 도구로도 측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크도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중요성으로 인해 높이 평가될 사항으로 중차대한, 크고 중대한, 중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역사와 우주를 관통하면서도 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압도적인 실제를 가리켜서 크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경건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작은 윤리나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경륜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 아시죠?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는요, 집안의 관리,
또는 집안 관리자의 직분,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물을 위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지배하며 관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행하고자 원하시는 구원 계획, 그것을 경륜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이 본문에서 이를 경건의 비밀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즉 구원의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비밀은 까발려지면요 곤란해지는 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뉴스를 들으니까 여러분, 그 가평에 있는 천주교 본부에 거기에 많은 장관들이 커피 마시러 갔다는 핑계대고 지금 애들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떤 미친놈이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거기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갑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정당의 국회의원이, 또 한 나라 도시의 장이, 누가 가평 그 산골짜기까지 커피를 마시러 갑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커넥션이 뭐예요? 돈 있잖아요, 돈. 응? 정치 자금. 응? 이재명에게 정치 자금 받아먹고 지금 그냥 안달복달 난 거 아니에요? 그 천주교에서 이재명 이름만 나와보세요. 세상에는 밝혀지면 곤란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고백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는 그 고백과 연관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진리의 터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요, 교회가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도덕성 문제, 또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수많은,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요, 교회의 신뢰도가 한 35% 정도 됐었어요. 최근에 와서 교회의 신뢰도가 2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목회자의 신뢰도가 20.6%밖에 안 돼요. 목회자도 못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데 교회에 위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있는 데서 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교회가 알아야 할 그 진리가 무너지면, 그 교회가 알아야 할 진리를 모르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1.2획도 변할 수 없다 했거든요. 교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경건의 비밀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첫 신앙 고백의 구절이 뭐냐면 성육신에 관한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자,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학적인 의미의 성격이 아니라 지정의,
지정의를 가지신, 즉 살아계신 주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고 결단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셨다 하는 겁니다. 즉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판단하시고 질문에 답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성적 주체, 즉 인격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자기 원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 내면의 그런 게 있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고통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되는 것이 내 소원대로 내 육신적 소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발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제자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사상 같은 것도 아니고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서 경건해지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 뭐냐?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에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슨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말할 때 무슨 경건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개념은 이해되고 추구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여기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생겨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했던 분인데 드러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제라 해요. 선제 또는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는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 즉 선지하고 계셨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으로 겉모습만 육체가 아니라 그 예수님 속에는 연약함이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통과 그 고통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포망을 가지신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인간성입니다. 성자이신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교회의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인간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요, 요즘은 이제 뭔가를 어서 하여튼 뭘 유튜브를 봤는지 어쩌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한 날 맞습니까? 그 내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거 어디서 들었어? 맞나 안 맞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12월 25일 날을 그날을 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 탄신이라고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했다. 그 무슨 뜻인지 알겠냐 그랬더니 예, 알겠대요. 다시 말하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그날 12월 25일 날은 예수님 탄신일로 지키기로 약속하고 지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건 신학교 학생들이나 듣는 강의고, 그래서 내가 1월 중순설이 있고 2월 중순설이 있고 8월 중순설이 있고 12월 25일은 실제로는 예수님 탄신일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가 서로 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켰잖아요. 시골 교회는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 우리는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 지킨다. 예, 그건 자기 교회가 정한 거죠. 그런데 12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자.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지킨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키는 거예요. 약간 곁길을 갔습니다만은, 자, 경건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경건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에요. 제2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출발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도덕적 수행을 하는 것, 고행하는 것, 무슨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그것이 경건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오셨고,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으며, 거룩한 분이 죄악된 현실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육신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성육신의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예시가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육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육체가 죽는 것을 거기서 예시로 보여주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온다 하는 것을 거기서 예시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 그 사건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경건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탄생 사건에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걸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를 예슈아라 그래요. 예슈아. 이것을 헬라로는 이에수스라 그래요. 이에수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은 자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언이다. 그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품은 이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고백한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올려드려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주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초대